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매일을 말하였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지난 며칠간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우리가 믿는 부활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해서 믿는 자들의 부활, 그리고 씨앗과 나무의 비유로 보았던 몸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과연 부활장이라는 별명에 맞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부활의 신학을 우리 또 견고히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 부활의 개념에 대해서 또 혼동하여서 부활을 비과학적인 종교 신념으로 치부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돌아온 사람을 내 앞에 데려와야 내가 믿겠다고, 그런 이야기는 나는 믿을 수 없노라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또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죽은 후에, 죽기 전에 살아있던 상태로 되돌아온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그 이후 계속 나아가 그 다음에 라이프 스테이지, 그러니까 영원한 삶이라는 새로운 존재 방식과 또 세계관의 삶으로 나아간 것을 부활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를 부활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었다 살아났지만 이 땅에 유한의 삶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고, 언젠가 결국 그는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부활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죽음 이후에 영광된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과학과 등질 필요도, 살아 돌아온 사람을 증거로 제공할 필요도 없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위대한 부활 신학이 정립된 15장이 어떻게 끝날까요? 부활 신학의 결론은 놀랍게도 그 영원한 미래, 먼 미래에 대한 확신적 선포나 어떤 신학적 명제가 아니라 작은 오늘 하루에 대한 당부요, 권면으로 마무리됩니다. 부활 신학은 장례식에서 필요한 위로가 아니라 오늘 아침, 오늘 하루를 이끌고 붙드는 신앙의 강력한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부활의 결론을 우리 함께 만나봅시다. 5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우리 몸이 부활할 몸과 다르다고 계속해서 설명한 후에 50절에 이르러 이 땅에서의 혈과 육, 즉 이 땅에서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육신이 영원한 삶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약해집니다. 우리 몸은 피곤해집니다. 질병과 죽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새 몸을 준비하셨다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이 땅에서 약하였던 부분이
온전해지고 이 땅에서의 장애가 사라지며 질병과 수술의 상처들이 깨끗해지는 그 온전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선 본문의 비유가 절묘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씨앗의 단계이고 또 부활 후의 삶은 나무의 단계라는 것. 씨앗과 나무가 그 정체성은 하나이나 모습이 달라지듯 우리는 이 땅에서 씨앗의 삶을 잠시 살아가다가 땅에 심겨 죽은 후에 비로소 진정한 나무로서의 본격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이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기도 하였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대화를 나눈 후에야 라보니여 라고 알아챘던, 아니 저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말했던 수수께끼도 풀리는 듯합니다. 모습이 좀 변한 것입니다.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이 변한 것은 아니니 금세 조금 대화하면 알아채게 됩니다. 몸이 변했으니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의 다락방에도 쓱 들어가셔서 평안을 전하셨지만 동시에 그대로이셨기 때문에 또 식성도 그대로셔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워주시며 아침 먹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도 먹는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부활을 공부하다 보면 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부활해도 부부가 함께 사나요? 영원히 살아야 한다던데. 저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면 그곳이 천국이 맞나요? 라는 그런 농담으로 던진 질문일 테지만 오늘 본문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 모든 약함과 죄성, 질병과 마음의 상처까지도 온전히 회복되는 영광의 몸을 입었으니 함께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로 온전한 존재가 되어 마주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에 고린도 교인들이 또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죽은 이들의 몸이 부활체로 변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도, 나팔 부는 그 순간에도 살아있던 사람들,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에 51절에서 대답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그때의 홀연이 변화됩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우리는 마침내 모든 질문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선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한 가지 일이 더 있습니다. 53절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입혀주시는 옷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느끼며 숨어 겨우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보려고 하고 있을 때 가죽옷을 입혀 죄인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말고 주의 자녀요 의인으로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시며 의인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는 수도 없는 유혹과 공격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와 의와 믿음과 구원과 말씀으로 옷 입혀주시는 주님. 그분은 삶의 마지막 날 죽음의 문턱을 건널 때에는 53절 말씀처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오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죽지 아니함이라는 옷으로 우리를 또 입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옷들을 우리는 그렇게 태초부터 입어왔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스스로는 겨우 무화과 나뭇잎이나 입고 있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과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을 보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덮는 가죽옷에서 영광스러운 세마포로의 변화는 바로 사망에 쏘는 것이 감당 못할 부활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장의 대단원을 마무리합니다.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영원한 삶을 받았고 부활과 천국을 확신한다면 그날만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의 의미 없게 생각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 신학은 결론은 반드시 먼 미래가 아닌 우리의 오늘을 향합니다. 오늘은 그 영원을 준비하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의미를 가졌는가? 아니면 영원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는가? 좋다는 것에 이리저리 흔들리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던 인생이 부활 신학을 정립한 후에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은 채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썩어져 갈 것에 내 하루, 아니 인생을 소비하기보다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잠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더라도 묵묵히 주의 일에 힘쓰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부활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또 믿는 사람들의 하루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그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했던 그 섬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 안에서 드렸던 시간, 흘렸던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죄의 멍에에 매여 연약함과 죽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지만 영원한 삶,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또다시 옷 입혀주실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십시다. 잠깐 있다 사라질 인정과 명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대신 오늘 하루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 봅시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영원한 의미를 가진 일을 찾아 그것을 붙드십시다. 그렇게 부활의 결론을 살아가는 오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